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선명한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소 긴 인사말이라서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 예배라는 것이 좀 일방적인 형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도님들은 청중이 돼서 저를 바라보고 저는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전하는 것이 예배의 일반적인 형태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예배 안에서.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 교제나 나눔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몇 안 되는 주어진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잘 살려서 서로에게 서로의 마음을 잘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랩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 음성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그 의미를 상기해서 서로에게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도 형식화되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그 곱씹어가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옆분들 아이 컨택 하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인사할 때 과하게 고개를 막 이렇게 숙이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 심리를 잘 알고 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기가 너무 불편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가 아무튼 시드니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길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소 걱정이 되는데, 지금 초등부 예배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지 간에 한번 우리 아이도 스스로 인생에 있는 최대의 고비인 오늘을 잘 넘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짧지 않은 설교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광고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광고가 많아진 것을 보니까 진짜 연말연시가 다가왔음이 더욱더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바쁜 시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나 삶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아마 밀려있는 일을 처리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년을 준비하면서 매우 바쁘게 움직이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쪼록 이와 같은 기간 동안에 몸 건강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도 어쨌든 연말이 오므로 휴가철이 되니까 이제 한국에도 계시기도 하고 또 어디로 지역을 이동하시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도 여러 모양으로 아마 교회를 방문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늘 이 안전주의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시간이 더없이 기쁘고 복된 시간으로 여러분이 맞이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교회에는 여러 모양으로 사역과 이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도 매우 바빠지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주중에 계속해서 교회에 오라고 하기도 하고, 뭘 준비할 게 이렇게 많은지. 우리 열린문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또 불만을 갖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준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가치롭고 귀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력을 보면요, 교회 달력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현대에는 그와 같은 절기에 대한 특별한 강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절기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인데요. 절기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사순절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그 시점 이전에 약 40일간을 우리가 그 부활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가 그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이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기, 이 시간들을 교회력에 따지면 어떤 절기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대강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약 4주간을 준비하는 기간,
으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대림절, 대강절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좀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에는 이와 같은 절기의 의미들이 퇴색되고 인식하는 자들도 많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왜 이와 같은 절기들이 생겨났을까요? 이 이유는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그 시간을 더욱더 돋보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여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절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이 이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도 참 귀한데요, 이번 성탄절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저 우리가 그냥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성탄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들에게 어떠하게 다가오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시간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기가 주어짐은 다른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그 절기 가운데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때로는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그 가치를, 그것을 더욱더 깊은 가치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여느 때의 성탄절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성탄의 의미와 가치가 여느 때와 다른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바로 준비하는 이 시간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잖아요. 누구나 선물을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물이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제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선물, 가치로운 선물로 인식되어지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열린문교회 왔을 때에 제가 섬기던 한 청년, 여자 청년 아이가 저에게 주었던 선물이 제 평생에서 받았던 가장 의미 있고 가치로운 선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설교 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눴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액자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 선물이었습니다. 그 액자를 준비하는 그 청년의 그 마음, 그리고 목사님한테 저에게 먼저 와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성경 구절이에요? 라고 묻는 그의 정성,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손글씨로 예쁘게 그 말씀을 적었었던 그 과정들을 제 안에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쁘게 종이를 꾸미고 데코레이션해서 그 액자에 넣어 저에게 전달해준 그 말씀, 이 액자 선물이 저에겐 가장 가치로운 선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1년 넘어 지나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 액자 안에 그 말씀이 이렇게 삐뚤어져 기울어져서 제가 그것을 바로 넣기 위해서 그것을 열어서 그것을 보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이 여자 청년이 저에게 그 고마움의 마음과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거기다가 적어서 저에게 편지를 썼던 것을 한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가치로운 선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이게 세상적인 가치로 가장 비싼 선물이어서가 아니라요, 이 자매가 저를 생각하며 준비했었던 그 시간들과 그의 마음과 정성을 생각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가치랑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제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각자 부서에서 셀에서 여러 가지 순서들을 선물로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가치로운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다이아 반지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멋지고 큰 집을 사서 주님께 헌물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그렇게 가치롭게 여기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은 과정 가운데 정성껏 준비하고 마음을 당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길 가다가 오며 가며 그냥 돈 주고 하나 사서 오면서 샀어 하고 던지는 선물보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그에게 더욱더 큰 감동을 주고 더 큰 가치로 다가오듯이 여러분들도 이번 성탄 이 어떤 공연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삶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왜 자꾸 오라 그러는 거야? 라는 불평 아닌 불평이 생기는 순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어떤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없는 가치와 선물로 받으실 것임을 기억하심으로
이 기간, 이 준비하는 시간을 더없이 소중하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의 증언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요, 학자들이 꼽는 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보석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에게 이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당신이 꼽는 가장 가치로운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 학자들의 대부분은 로마서와 더불어 요한복음을 그 가장 가치롭고 보석과도 같은 성경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가치롭고 귀한 것이지만 굳이 그 가운데서 학문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분류해 보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그로 인해서 로마서와 요한복음이 아마 가장 많은 주해와 주석을 갖고 있는 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오픈 더 바이블에서 이번에 고린도전서가 끝나면 아마도 요한복음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각으로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 요한복음의 1장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25일이면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그 일환 가운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 그리고 그 가치,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리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제자입니다. 소위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하는 자가 12제자들 중에 3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편애하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셔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12제자를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서 3명을 그가 가는 곳마다 데려가시고 언급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애제자라고 하는 3명의 제자는 누구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꼽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말 그대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를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고 자기 안에 그와 같은 자부심이 가득했던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요한, 사도 요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12제자들 중 가운데 유일하게 홀로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제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왜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왜 요한은 살았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요한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말년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와 그리고 집필, 저술하는 사역들을 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황제 도미티안의 시대에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박해 때에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반모섬에서 유배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직전에 쓴 책이 AD 85에서 90년경에 쓰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이 요한복음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냐면 3가지 다른 공관복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의미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75% 이상이 비슷한 내용과 맥락으로 이어진 것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술되고 저술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었고, 세 복음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아마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경험하고 인식한 이후에 썼던 것이 요한복음일 거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그 결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의 변증서로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위기,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변증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쓰여진 목적도 있었기에 이것이 변증적인 내용과 가치를 상당수 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대놓고 직설적으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키워드를 한번 세 가지 뽑아보시면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분들이 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찾아내셨거든요. 어떤 것이 키워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것도 좋은 어떠한 대답인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수식어가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한 가지 키워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뭘까요? 생명이라고 지금 집사님 한 분 대답하시는데 맞습니다. 생명도 키워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 중간에 끼워 넣어야 하는 한 가지 더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술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키워드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리고 믿음이며 그리고 생명입니다. 이 안에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이 요한복음의 기술의 목적과 더불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개념화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학자들이 이 복음서 중에 복음서이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꼽는 이유가 그 안에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1차적인 목적과 표면적인 목적은 이와 같은데요.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에도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 최대 이단이 있었어요. 어떤 이단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당시의 기독교 신학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교회 가운데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었던 이단 사상가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물질을 악한 것으로 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인 개념을 악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도 악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 그들은 개념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라는 분을 역사 안에 있는 인간 예수로 인정하고 인지할 뿐이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 가운데에, 더러운 육신 가운데 함께 공존하실 수 없다라는 논리를 통해서 당시에 있었던 예수는 실존했었던 인간적 예수이지 하나님 예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연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신학 사상이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변증하는 것이 요한 사도의 한 가지 이 목적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7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전체의 이 말씀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의 내용이 재밌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씀의 이런 기조와 목적과 이러한 구성들과 의미들을 알지 못한 채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자신에게 이로운 말씀들만 꼽아서 그것을 기복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달하는 말씀의 의미가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전혀 우리에게는 체화되고 실제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열하는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 아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축자 영감설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여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경 저자들의 의도와 목적을 보면 당시 시대를 읽을 수 있고 그때 당시 교회가 처해 있었던 위기와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제가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미리 반면교사 삼아 이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솔루션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게 된 현실을,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동력과 근거를 허락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데, 그 문체적인 특징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I am 이라는 문장의 구성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샘물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나는 I am 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하게 나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예수님의 그 발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I am으로 해석된 이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는 것이에요.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선언과도 같은데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답변하셨어요?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무엇이라고 규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규정하는 그 모든 것의 근원 자체다라고 이야기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드러낸 것이 바로 에고 에임이고 I am who I am 이라는 자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I am이라고 사용하신 이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이 의도를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높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이 에고 에이미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가지 기적의 사건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내용이 전개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뭘까요? 네?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핵심적인 기적의 사건의 내용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입니다. 그럼 중간에 여러 가지 기적들, 오병이어도 있고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들도 있는데, 마지막 7번째에서는 어떤 기적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바로 부활을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내러티브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상,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함축한 의미로 이 가운데 담아놓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사건, 포도주는 보통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의미하는 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단순히 하나하나의 이야기로 들어왔지만 이와 같은 맥락 안에서 이해하면 여러분 어떤 개념이 나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건과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들에게 내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를, 그리고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1차적으로는 당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변증하고 변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과 동시에 더욱 본질적이고 그리고 더욱더 실제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변증해야 하는 목적과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20장 아까 읽은 3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바로 복음은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그리고 생명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실존이었던 예수라는 인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이것은 왜 죄를 지면 죽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인지 악인지에 대해서도 지음을 받은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정한 자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원죄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범죄라고 하여 우리가 매일과 같이 짓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 필연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아사셀을 준비하는 거예요. 흠없는 양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흠없는 양은 무엇을 의미해요?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흠없는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한계가 무엇입니까? 한 번 죄를 씻음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매번 했었던 것이 뭐예요? 속죄죄와 속건죄였던 거예요. 매번 흠없는 양을 잡아다가 죽였어야만 그들의 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톤먼트 데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사셀. 그래서 번제로 올리기도 하고 그를 광야로 추방하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가진 그 양을 처형하고, 그리고 그를 광야로 쫓았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죄를 씻음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아사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매번 죽이고 제물을 바쳤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와 같은 희생 제물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의 값으로 치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와 같은 죄의 굴레에서 영원히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그 희생 제물이 유한한 존재이거나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존재여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물로 바쳐질 필요가 없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계속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와 같은 신학적 논리가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신화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셨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요한은 첫 번째 장부터 다른 새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인간 예수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 장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후의 말씀의 내러티브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세상을 짓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계셨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은 바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선언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건너뛰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카네이션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 예수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fully divine, 완전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펼쳐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뉴스라는 것은 예수 믿었더니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된다, 여러분 질병이 떠나갔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 성공한다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천하를 얻고도 만약에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의, 이 굿뉴스라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따놓은 당상처럼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은 됐으니까 우리겐 다른 걸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날의 교회는 그와 같은 것을 지향하고 추구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관심은 완전한 복음과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혜택이니 하나님의 자리와 그 혜택의 자리가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가 세속주의화되고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과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사람들의 소망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 빛이 바로 사람들의 이 생명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들의 빛이었고 소망이었노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이고 소망이 오직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직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벌써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들은 여전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는 이와 같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구원, 이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소망으로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생명이, 그 소망이, 그 메시아가, 그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둠은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바로 죄입니다. 죄, 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어둠에 비추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연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이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명이신 예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지만,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 메시아가, 그 빛이, 그 생명이 나에게 비추었지만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단순히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노라고 하여 그 비추어진 빛에 대해서 온전히 누리고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이미 세속화되어 버리고 혼합주의화 되어 버리고 인본주의화 되어 버리고 기복주의화 되어 버려서
하나님이 아는 것을 쫓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아닌 신비를 쫓아서 신앙이라는 것을 왜곡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바랐던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 따위는 안중에도 없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예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그 예수를 인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룰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관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만에 있는 지식과 그리고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을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와 같은 세계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지혜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함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도 우리는 말씀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따라 살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자가 누구이고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였지만 너희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외면하고 있나라고 이야기하며 보편적인 그때 시대 상황을 우리들에게 내비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다음 내용으로 전환하는데, 그때 그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 될 것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땅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과 목적과 일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퍼슬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사도들도 이와 같은 대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이 대사의 여러분 이런 레벨, 수준을, 클래스를 나누는 것에 대한 기준은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보낸 자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보낸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의 논증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시민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당시에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지금 현대에는 미국 시민권이 그렇게 높은 가치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어요. 호주 영주권이 그 정도의 가치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그 어떤 국가의 누구도 그에게 함부로 손도 댈 수 없을 만한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가치를 드러내는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로마는 사도 바울은 이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 가치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돈에 의해서, 학벌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는 평가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였고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를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증언하기 위해서 무엇을 증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의 제목이 그래서 빛의 증언자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지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 같이 바로 이 빛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증언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내가 이와 같이 증언하러 온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 7절 계속 띄워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수영장에 들어갈 때에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요? 몸이 갑자기 놀라거나 충격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든 우리는 물을 묻혀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그 과정을 필요로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지에 갈 때에도 어떤 과정이 필요한 줄 아세요? 가이드로 하여금 그 여행지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관광지에 갔지만 거기에 쌓여져 있는 돌무더기를 보면서 무슨 이런 돌덩이들을 여기다 왜 갖다 놓은 거야? 그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관광을 하기 시작하면 그 관광지를 100% 누리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림절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 과정을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의 그 감격과 기쁨과 그 가치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25일 예배 때 예배 드린답시고 여러분이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를 주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히 받아내게 하기 위함이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로 세워짐은 예수님의 재림, 세컨 커밍 이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날을 더욱더 가치롭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이와 같이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의 임할 그 가치의 그 존귀함을 더욱더 높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고대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선물을 받는 대상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가치로운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었던 기억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선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대상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 축제를 대강 준비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대강 준비한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시간을 내어 준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은혜 받지만 그 선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더 없는 가치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싸구려로 대강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었던 이야기지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곳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고 먼저 와서 외치기 위해서 그가 왔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욥기를 보면서 저는 엘리후의 기능이 이와 같은 기능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욥을 정죄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동일하게 욥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같은 결이라면 엘리후를 구분해서 등장시킬 이유가 문학적으로도 없었겠죠. 세 명의 친구들이 아니라 네 명의 친구로 그를 분류했으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전혀 다른 결로서 욥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욥은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아요. 세 명의 친구들과 맞서 싸우던 욥의 여러분 기백은 사라졌어요.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리고 욥을 정죄하고 비판했었을 때 사용했었던 그 근거와 그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똑같아요. 뭔데요? 하나님은 높고 인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낮은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인식시키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인간인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은 높아져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았다고요. 사실은 사도 요한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제자들을 빼앗기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것을 빼앗기고 나의 영광을 취하여 가시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을 받아내릴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죽이고 우리는 수치의 자리로, 우리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만을 높이기 위한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정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높아져야겠고 우리는 계속 낮아져야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는 위로의 도구로 삼으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나 정황이나 문제로 인해서 실망하시죠, 원망하시죠, 그리고 불평하시죠. 욥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의 한계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이와 같은 감정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요, 이와 같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본분과 위치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과 용납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인격적인 겸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본분과 위치를 망각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겨루거나 비교할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배려이고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줄게.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앞에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의 말씀에 여러분 엎드릴 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배려를 우리는 권리로 생각하고 우리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죠. 욥이 스스로는 의롭고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매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본분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의로운데 의로운 자기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엘리후가 나타나서
너는 그와 같은 존재다라고 그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나타나셔서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시죠. 제가 골프 치는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건데요, 요즘 우리 성원 형제랑 골프를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의 일반인 중에 가장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성원 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원 형제랑 자꾸 골프를 치러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기려고요. 가만 보면 잘 치긴 잘 치고 나보다는 분명히 나은 실력인 건 확실한데 좀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달려드는 거예요. 이겨내려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는 박프로랑 골프를 치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비비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배우려고 하죠. 그런데 박프로도 아니고 만약에 타이거 우즈나 맥길로이, 우리 골퍼들이 여러분 우상처럼 여기는 그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배우려고 할까요? 아니요. 배우려고 하는 생각조차를 하지를 못해요. 그는 우리들의 숭배의 대상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타이거 우즈나 맥길로이와 우리 수준의 그 수준의 갭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갭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극상에 위치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제일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를 벌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먼지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랑 비벼요? 하나님에게 해볼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게 의를 논해요? 하나님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위에 있는 분은 맞는데 내가 비벼볼 수 있는 대상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이지 하나님과 좌우를 겨루거나 옳고 그름을 하나님과 따져 물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왜 불평하세요? 왜 원망하세요? 무엇이 실망이 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찬찬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으시다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재앙과도 같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왜 못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왜 못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인 것이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탓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걸, 실존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사람과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마저도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하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어떤 순간에 실망과 좌절과 원망과 상함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에 대한 진단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음인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분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감히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빚어지는 왜곡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명당 한 명 전도하고 복음 전하자, 그러니까 전도하자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캠페인으로 열 생각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그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전함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증거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만함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책임지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랑과 긍휼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것을 분리를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이야기할까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세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이 빛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 교인들 보면 참 이상해요. 자기가 예수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가치관을 전하고 자신의 윤리를 전하고 자신의 문화를 전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자신의 사상을 전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사상을 전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윤리나 가치관을 전하는 집단이 아니고 세계관을 전하는 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집단이에요. 근데 왜 오늘날의 교회에서 자기들의 가치관을 전하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고 하고 자신의 입장을 전하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너무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였는데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이 교회에 왔지만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재밌는 신학적인 개념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한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였노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공언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다라고 가르치죠. 그럼 말씀을 대적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예수의 구원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모두가 예수를 믿나요? 아니에요. 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께로 마음이 열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등을 지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그 복음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볼로를 믿고 바울을 믿고 베드로를 믿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이 논증이 뭡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생명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다시 한번 그 법칙이 나오죠. 우리는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요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배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걸하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전도하는 방식은 다 구걸하는 것이 사랑이고 긍휼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망각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오늘날에 그와 같이 구걸하는 신앙인들로 인해서 복음의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서 수입차 매장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비싼 수입차를 사는 그 매장이에요. 그러면요 매장 직원이 보통 차를 파는 매장 직원이랑 매장 직원 자체가 달라요. 이러고 와가지고 별로 영접하거나 환영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설명할 생각도 안 해요. 살려면 사고 사지 않으려면 말라는 태도인 것 같아요. 이러 왜 그럴까요? 그 수입차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네가 안 사도 살 사람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싸구려 물건을 팔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가지고 베깅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거 좀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애 대학비가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 내가 너 친구인데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되니? 여러분, 이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 물건을 사고 사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태도로 인해서 여러분 훼손된 게 뭔지 아세요? 그 파는 물건의 가치가 훼손된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 사줄게. 내가 그럼 믿어줄게. 그 이번 주 내가 교회 한번 가줄게. 이게 과연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싸구려로 만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좀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가장 귀한 가치인 예수님을 전해주고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행복해지더라.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노라. 너희들도 예수 믿어보지 않을래? 믿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구걸할 필요 없어요. 믿을 사람은 여러분이 밥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보여주고 밥을 사줘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증거하는 자들이지 책임을 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녀들의 인생의 명함을 가를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들에게 책임으로 맡기신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부모들은 똑같은 관념이에요.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위한 배려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이 개념을 전혀 이해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너희들이 관리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전하는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여러분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마지막 15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라는 다소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생물학적으로 봐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동생이라고요. 그리고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후에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선 분이고 앞서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창세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마련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보다 앞서 그가 계셨고 나보다 앞서 그가 이 길을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순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같고 준비하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와 같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명자로서 이곳 가운데 그 증언자로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보다 앞서 미리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이 시대에 이와 같이 그릇된 신앙관념을 깨뜨려야 되는 개혁적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길이고 고난의 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길을 나보다 앞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개척하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보다 앞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요
우리는 그저 빛의 증언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전하는 자이고 그 빛을 증거하는 자일 뿐, 그리고 그것에 대해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부담과 무게를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평강과 자유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